오늘은 변화시키려 말고 그냥 찬양하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큰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래서 풀려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들이 선으로 변화되었고 또 고난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승리로 변화가 되었고 또 기적을 맛보게 되었고 또 간수의 가족들 다 예수 믿고 변화받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맨날 그 집 앞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 선포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이라는 문명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최초의 교회, 여기서 세워진 겁니다. 빌립보 교회. 최초의 교회, 유럽 최초의 교회가 여기서 세워지게 되는 사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찬양의 힘이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여러 가지 살필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찬양의 힘을 붙들고 찬양의 힘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찬양이라는 건 첫 번째 살필 건 뭐냐 하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선 지난주에 설교 제목하고 똑같죠. Keep going.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 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찬양은 장애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찬양 못하게 만들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설교를 아무리 길게 해도 설교 길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길게 해도 기도를 길게 한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찬양 좀 길게 하면 몇 번 할 거냐, 찬양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된다.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온갖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멀리 있는 이웃까지 다 핍박을 해요. 찬양이 그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끝까지 keep going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십시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벌어진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했거든요. 전도하다가 어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나타났어요. 16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마 이게 여자였던 것 같고 어린 소녀니까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 처녀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처녀 귀신 들린 사람. 요즘에도 효염이 있습니다. 제가 왜 자랐느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게 미아리 고기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점치는 사람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보다 훨씬 많이 보고 자랐어요. 학교 갔다 오면서 맨날 그 점치는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누고 구경하다 오고 만나 틀리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애들 장난 많이 쳤어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딱 때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요. 점쟁이가 맞춰야지 이러고 다니고 참 우리 벌 받을 때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이게 그 점괘가 제일 잘 맞고 또 그다음에 돈을 제일 많이 받는 게 그 처녀 귀신이더라고요. 처녀 귀신. 그 처녀 귀신이 그 제일 호황이에요. 거기가 줄이 제일 길어요. 내가 오다가다 여러 번 봤거든요. 처녀 귀신. 그게 아주 희소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를 잘 맞춘대. 과거를. 그 점치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공부해서 주역 같은 거 공부해서 한 그 인텔리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다 엉터리건. 이건 엉터리고 일명 컴퓨터로도 막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진짜 이렇게 귀신이 임할 때가 있어요. 영이 임한. 그런 그 처녀 귀신이 임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잘 맞춰요.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맞춘다고 해도 과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끝은 망하게 만드는 거죠. 과거 맞춰서 뭐 할 거예요? 과거를 맞추고 현재도 쓸데없는 거 맞추고 결정적인 거, 운명적인 거에서는 망하게 만드는 게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근데 여기 분명히 이건 처녀 귀신이었으니까 이건 만만치 않게 아마 잘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벌이가 잘 됐죠. 장사가 잘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 내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맡겼던 것 같아요. 그런 여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와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그러죠. 17절을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기 틀린 말씀 있습니까? 꼭 보면 꼭 신앙 고백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틀린 얘기가 뭐 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맞잖아요. 그다음에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맞잖아요. 맞지 않아요? 이런 소리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소리.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고 다녔잖아요. 귀신들도. 입 다물라 그러죠. 그 입 다물라. 귀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고백은 뭐냐면 존재에 관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신분이다. 그것까지 인정하는 거라고. 귀신의 고백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의 고백의 특징은 뭐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귀신의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다 알아요. 다 알면서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 자기 뜻대로 살아.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믿느냐? 예, 믿습니다. 잘하는도다. 그죠? 잘났군. 그래, 잘났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게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의 다가 아니고 내 삶 전체를 의탁해야죠. 의지해야 되고 또 영접해야 되고 또 맡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존재만 있고 없고 뭐 사실관계 확인하는 거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 가운데 귀신의 믿음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특별히 뭐 신자라 그러는 사람 가운데도 귀신의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있니 없니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귀신은 믿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죠. 자기 자신의 삶을 의탁할 줄 알아야 돼요. 맡기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기도도 안 해요. 그럼 그 의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 계시겠지. 뭐 살아 계신 거 믿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럼 귀신의 믿음 정도, 그것도 못한 믿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하도 따라다니면서 이러니까 귀찮은 거죠. 이게 하여튼 바울도 스토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여자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랬으니까 짜증나더라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하루 이틀도 아니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너무 괴롭게 하니까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 나오더라. 즉시 나오더라. 이걸 보면서 우리 느낀 거죠. 아예 처음부터 기도를 해버리지 왜 그 올해까지 끌었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마 바울은 귀신하고 싸우기보다는 이게 복음 증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싸움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든지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도 따라다니면서 방해를 하니까 이제는 귀신을 제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방해가 오히려 복음 전대의 계기가 돼버리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에서 열매를 거둘 것 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방해하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일이 되게 많으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방해하고 나를 태클 걸고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강해져요. 나를 잘 되게 만드는 거라고. 그게 시험과 환란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요.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 자기 부모님 그렇게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더래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 당했대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고3인데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이 꼴이 뭡니까? 그 사고를 당하면서 치유받는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다 예수 믿었대요. 지나놓고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이상하게 일하신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그렇게 아무리 전도하고 공부 열심히 해도 믿지 않던 부모님들이 교통사고 당하고 그것도 예수 믿고 교통사고 당한다니까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뭐 잘 돼야 된다고 믿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그 친구 셋이 갔는데 혼자서 너무 열심히 걷다가 그냥 앞에서 치었대. 자기는 친구들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멀쩡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이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집안이 변화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하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끝나봐야 알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거. 우리 지금 뭐 결혼 문제 갖고도 맨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예쁘게 생겨가지고 일찍 결혼하고 하면 일찍 가다가 다 좋아요. 늦게 가도 잘 가는 게 좋지. 모를 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이혼은 일찍 한 사람이 이혼하더라고. 늦게 결혼한 사람은 이혼할 시간이 없어요. 뭐 언제 만난 적이 있어야지 뭐 이혼을 하죠. 그죠? 어차피 늦게 만든 거 이렇게 뭐 대안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결혼도 힘들겠는데 뭐 그다음에 이혼해서 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참고 살고 뭐 이런 것도 막 나서 모를 일 뭐가 좋은 건지는 시간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거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냈어요? 그러면 좋아했을 거라고 예상할 거 아니에요. 귀신 들린 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래가 막심하죠. 돈 못 버니까. 그래서 돈이 목적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만 매몰되어 있는 인생은 그 귀신에 쌓여있는 인생입니다. 그죠? 돈 사라지면 어때요? 영혼이 건짐 받으면 되는 거죠. 돈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귀신 쫓아냈다고 잡혀간 그 죄목이 뭐냐면 풍기불란죄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 이렇게 갖다 붙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그 정치범으로 죽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아요. 뭐가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재판 또 언제 받았어요? 새벽에 받았다 그러니까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 그때 재판 받은 거예요. 세상에 재판 그때 하는 거 봤어요? 그때 재판해가지고 9시에 판결 내리고 12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한 5시에 6시 사이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12시간이 되기 이전에 재판부터 무덤 속에 들어가기까지 다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 거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졸속이죠, 졸속. 그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휘몰아칠 때는 이렇게 졸속으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풍기물난죄예요. 19절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풍기물난 이걸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뒤집어 씌운 거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어떤 대우를 당했나 보시오. 옷을 벗김 당했어요. 22절 보세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옷 벗기고 매로 때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옷을 찢는다. 그 뭐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민수기 14장 거기 보면은 그 12정탐꾼 중에 10명은 뭐 우리 뭐 메뚜기 같다 망한다 그럴 때 그 여호수아와 갈렙 했던 일이 뭐예요? 민수기 14장 6절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분노의 표현이에요. 분노의 표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 우리 밥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옷을 찢는다는 거 이게 분노의 표현이에요. 의분의 표현. 저도 진짜 이거 하고 싶어요. 좀 싼 옷 입고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분노로 주님 하면서 지직 찢으면서 그죠? 기도하고 우리 언제 한번 기도의 날 한번 합시다. 그죠? 우리 차라기도 한번 하면서 찢어도 될 옷 입고 와가지고 그죠? 여자분들은 속옷 하나 더 입고 와가지고 막 박박 찢어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찢어가면서. 왜 웃어요? 웃기는. 성경들 한번 해봐야죠. 그죠? 찢어가면서나 진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가 옷을 쫙 찢으면 주여 용서해 주. 멋있잖아요. 쫙 찢으면서 뭐 하는 거야?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멋있잖아요. 쫙 찢으면서. 그런데 자기가 찢으면 멋있는데 남이 찢으면 하나도 안 멋있어요. 남이 와가지고 쫙 찢으면서. 이게 모욕이건 모욕. 찢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그 남이 옷을 찢는 건 모욕입니다. 모욕 중에 그런 모욕이 없잖아요. 요즘 그 젊은이들은 맞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맞는 거. 저는요 1963년생인데 진짜 죽도록 맞다 살았습니다. 평생. 맞아도 그렇게 맞는 세대가 있었나. 제가 이렇게 몸이 왜 건강한지 알아요? 하도 맞아서 건강한 거예요. 하도 맞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맞고 자랐어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지만 사실 우리 어머니가 저 무지하게 팼어요. 뭐 지난번에 뭐 언제 때렸냐 그러는데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맞은 사람은 다 기억해요. 그냥 날짜별로 기억하라는데. 제가 뭐로 주로 많이 맞았냐면 빗자루로 많이 맞았어요. 빗자루 맞으면 제가 빗자루를 때리면 빗자루가 부러져요. 부러지면 세게 때렸다 하면서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이놈은 뼈는 세가지고 뼈가 세대 뼈가 이게 무슨 뭐라 외가댁 닮아가지고 뭐 뼈는 튼튼하다나 뭐 이러면서 뼈가 튼튼해야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그죠? 맞으면 이상하게 저는 맞으면 그 빗자루가 부러졌어요, 빗자루가. 그 빗자루가 부러지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사이가 뭐 하는지 그걸 또 못으로 박았어요, 이렇게 박아가지고 못 박힌 걸로 맞았다고 못 박힌 걸로. 와 이거 완전히 진짜 십자가다. 내가 별 생각 다 했었는데 못 박힌 대로 그냥.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처자들이거든요. 처자를 잘 키우면 둘째부터는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들은 맞은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제가 온갖 거 다 맞았어요. 뭐 아들 하나면 안 때린다 그러는데 누가 그래요? 하여튼 전 맞다 살았어요. 맞다가. 그래서 온 몸이 뭐 지금도 웬만큼 뭐 때려가지고 맞는. 그래서 맷집이 강해요. 제가 웬만큼 맞는 거에 뭐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우리 때 초등학교 때 무지 많이 때렸어요. 특별히 그 무슨 내가 선생님 이름도 생각나는데 지금 또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난 별 잘못한 것도 빨리 들어가 그러더니 난 또 여유 있게 들어갔죠. 빨리 들어가죠. 그래서 발길질을 했는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발길질을 했는데 이게 꼬리뼈에 맞은 거야. 제 생각에 꼬리뼈가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게 부러졌지 않았으면 그게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플 리가 없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앉기가 힘들었어요. 앉기가. 계속 그랬다고 내가 계속 말도 안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내 일기만 써놨지 내가 두고 보자 이랬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그냥 워낙 그냥 온몸으로 때리던 사람이니까 모든 학생들을 맞은 사람은 내가 볼 때 수천 명 맞아. 수천 명. 그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랬고 중학교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 아픔을 이어받고 계속 살았고 고등학교 때 그때 그 변태 같은 선생님도 한 분 계셨어요. 그 기술 선생님인데 제 기억에 노총각이었어요. 한 40 정도까지 결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40이 굉장히 나이 많은 노총각입니다. 아주 신경질 팍팍 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뭘 말하다가 누가 이렇게 무시하는 얘기를 했어요. 뒷좌석에 있는 녀석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가 또 의리가 있지 나오라는데 나가나요? 안 나가지. 그랬더니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반장부터 나와 그러더니만 대걸레자루로 있는 힘을 다해서 풀스윙으로 10대를 때리더라고. 10대를 때리는데
맞은 자리에 또 맞으면요, 그걸로 진짜 한 대 맞으면 피멍이 들고요. 두 번째 맞으면 터져요. 터져서 바지가 이렇게 피가 묻었어요. 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게 없어지는데 대학교 3학년까지 피멍이 없어지질 않았어. 고3 때 맞았는데 도대체 이게 몇 년을 간 거야, 몇 년을. 그 다음에 자기도 때리기 힘들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반장, 부반장 나오라 그러더니만 옆에서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때리지 않으면 네가 맞는다. 야,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동료지만 팼죠. 한 학기인가 우리 반 애들 제대로 못 걸었어요. 우리가 축구 되게 잘하는 팀이었는데 거의 축구 못하고. 그리고 그게 고3 때에서 고3 때, 고3 1학기 때인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엉금엉금하면서 그러면서도 참 전국에서 최고로 대학 잘 가는 학교였으니 참 이해가 안 되죠. 그죠? 그 아픔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다. 그러고 살았다고요,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저도 고등학교 1학년 가니까 신설학교, 제가 7회 졸업이니까 신설학교니까 뭐 별의별 선배들이 오라더니만 그냥 일어서래 책상에 올라가래요. 그러더니 뭐 쭉 오더니만 뭐 2학년 1반은 1학년 1반 가서 패는 거예요. 그냥 선배들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애가 하나 묻더라고. 선배님 왜 때려요? 그랬더니 따로 불렀다가 또 패더라고. 그죠? 물었다고. 걔는 2배 더 맞았어요. 그래서 아, 물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만든 게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옷을 팍 찢고 맞았어요. 엄청나게 맞았다고. 한 10대쯤 최선을 다해서 맞으면요, 그 상처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맞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이게 가슴이 아프다는 게 뭐냐면 이게 뭐 토할 것 같아. 이렇게 가슴이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이게 맞는 데가 아픈 게 아니라 이런 소리가 나요. 저는 바울이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았잖아요. 옷 벗기고 뭐 봐주면 때렸겠어요. 뭐 선후배강을 그 정도였겠어요? 더 심했겠지. 그죠? 그리고 또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좌우 정렬 딱 돼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그 지금도 성지순례 같은 데 가보면 이렇게 바위 굴 속 파고 들어간 데라고요. 바위 굴. 거기 난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난방 없어요. 무슨 난방이 있어요? 그리고 밤이랬잖아요. 밤. 거기다가 제대로 먹여줬을까요? 안 먹여줬어요. 그죠? 맨날 배고팠을 거 습기 차고. 그래서 24절 보세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깊은 옥. 그 구멍 판 깊숙이, 가장 깊숙이 거기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횃불 하나, 뭐 횃불도 밤새도록 켰겠어요. 가끔 키는 거고. 새까만데.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발도 못 움직여요. 이 쇠로 묶어놓은 이 녹슨 착고에 묶여 있으면은 발도 이렇게 진물이 나잖아요. 그죠? 피도 흐르고 진물도 나고. 그러니까 온통 괴로운 거예요. 온통 괴로운 거.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전도하다가 이유 없이 풍기불난죄로 와가지고 옷 찢김 받고 얻어 터지고 그 다음에 깊숙한 그 어두컴컴한 그런 감옥에 들어가서 발은 착고에 매이고 그 다음에 습기 차고 추웠을 거 아니에요. 뭐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 조건에서 찬양이 나오겠냐고요. 찬양이 나옵니까? 나왔다 그래 성경은. 그때 찬양했대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조건 속에서 찬양했다 그러면, 찬송했다 그러면 우리가 찬송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무조건 찬송해야 돼요. 무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찬양하고 찬송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그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대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고요. 찬양의 능력.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난관이 오잖아요. 그럼 찬양할 조건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를 쓰고 찬양해야 돼요. 기를 쓰고 힘들면 계속 찬양해야 돼요. 계속. 우리 지금 8개 진지가 나눠져서 살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분위기 썰렁하고 힘들고 해요. 다 힘들어할 때. 그때 찬양해야 돼. 찬양. 계속 찬양해야 돼. 힘들 때 더 찬양해야 돼요. 찬양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언제나 찬양은 어려워요. 찬양은.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계속 찬양하는 사람은 언제나 승리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이게 분위기 맨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찬양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요. 찬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 홍대세교의 무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찬양의 힘이에요. 그거 아세요? 우리 장어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악기도 뭐 하나 있고 뭐 아무도 없을 때 찬송 한 곡 부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했어요. 찬양이 무서운 거예요. 그죠? 찬양으로 분위기 바꾸는 거예요. 우리 베트남 가서도 딴 거 안 할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찬양할 거예요. 어떻게 베트남이 무너지는지. 우리 찬양 막 하면 그때 뭐 베트남에 하나님 영광이 임할 거예요. 영광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에 방해가 많아요. 특별히 기 죽을 때가 많거든요. 기 죽을 때 할 일이 뭐냐? 계속 찬양해야 돼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어떤 때 찬양이 안 나오냐면 옆 사람이 너무 찬양을 너무 잘해도 찬양이 안 나와요. 우리 찬양 인도자는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연세대학교에서 성악 되게 잘하던 형제예요. 저 형제가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뭐냐면 우리의 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죠? 이 성악하는 그 발성법으로 이렇게 노래를 아주 힘있게 탁 하면 기가 죽어요. 그러지 않아도 노래를 잘하고 목소리가 큰데 마이크까지 대고 하니 기가 팍팍 죽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르다 말아봐라. 너 혼자 해라.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소리도 죽여주고 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의 센스를 있으면 뭐 승천하겠지. 그건 안 힘든 거니까. 그래도 기죽지 않고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또 언제 찬양이 힘든지 알아요. 가사 모를 때 에이 모르겠다 그러죠. 아니야 몰라도 그냥 어차피 가사 다 좋은 내용 아니에요. 그죠? 뭐 생각나는 거 그냥 따라해요. 그냥 따라하고 그죠? 뭐 아까도 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 때 모르면 사랑은 그만 크게 사랑은 나중에 혼자 좋은 거야. 사랑은 더 좋은 거야. 사랑은 더 좋은 거야. 이렇게 하든지 가사를 모르면 계속 따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주눅 들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모르는 거 따라하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뭐 우리가 홍대석교회 다니니까 이 같은 교회 다니면 문제가 없겠지만 딴 교회 갈 때 있잖아요. 외국 갈 때 있잖아요. 뭐 지방 갈 때 있잖아요. 가보면 자기 스타일과 다르게 찬양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경배와 찬양에 익숙한 사람인데 갔더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매일 이렇게 한다거나 그거 힘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소망교회 출신이라서 이렇게 조용하게 찬양을 했는데 어디 갔더니 팔짝팔짝 뛰면서 한다거나 뭐. 그 다음에 또 이게 순복음 스타일이 다르고요. 또 기도는 박자 아시죠? 무조건 한 박자예요. 딱딱딱 이거잖아요. 그죠? 손에 불이 나야 되고 장로교는 박수 치면 또 죽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시대마다 항상 이게 진리도 아니면서 진리라고 이렇게 윽박지를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최고의 논쟁이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기타를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기타 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었어요. 이단. 알아요? 기타 친다 그러고 막 징계받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몇 년 지나니까 또 이제는 교육관에서는 된대. 본당에서는 안 된대. 본당에 기타를 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갖고 10년 동안 코피 떠지게 싸웠어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죠. 저거 10년만 지나면 문제도 안 될 건데 저거 왜 저러나. 본질 아닌 것 같고 왜 저러나. 꼭 그래. 꼭 보면은. 그다음 기타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드럼이에요. 드럼. 교회에 드럼을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그러다가 또 항상 교육관부터 된대. 교육부서는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올라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드럼 치면 안 된다, 기타 치면 안 된다 그러는 교단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 교단 있는 교회들 가보니까 지금은 드럼 없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있더라고 본당에. 그럼 뭐 진리가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가 진리예요? 다 진리예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경배 찬양으로 하면 경배 찬양, 맞으면 그거 하면 되고 그다음에 박수 치면서 기도원식을 하면 기도원식을 해야 되고 장로식으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좋은 거예요. 저장 믿고 닛을 하면서 우리 찬양 불러서 좋죠. 밤에 시끄럽게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부르는 것도 좋은 거예요. 높은 목소리도 좋은 거고 낮은 목소리도 좋은 거고 화음으로도 좋은 거고 유닛송으로 해도 좋은 거고. 그래 중요한 건 뭐예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는 거 어딜 가든지 저는 그걸 몸에 뱄어요. 그래서 어느 분위기에 가든지 항상 하는 거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흑인교회 한번 가봤어요. 흑인교회 갔더니 거기는 앉을 새가 없어요. 다 일어서 가지고 춤추면서 그죠? 시스템랑 똑같아 이렇게 막 손치면서 나도 하고 싶더라고 그죠? 목사 설교할 때 이러면서 이렇게 주님 하면서 와 이렇게 뛰는데 몸무게는 한 130kg 돼 보이는 목사님이 계속 뛰는데 찬양대 뛰고 찬양대는 전부 다 스윙 이거 다 하면서 근데 그거 다 했다니까요. 가서 나도 했어. 이거 나도 같이 여기서 안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또 찬양하려고 그러다 보면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죄가 생각나게 만들어요. 죄가 딱 생각하는 사람 생각나게 만들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할 때 마귀가 탁 와서 그래요. 너나 잘해. 그런 순간에 찬양이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무슨 찬양할 자격이 있나? 어제 저녁에 술 마셨는데 무슨 찬양할 자격이 있나? 이러면서 그냥 기죽이고 못하게 만들고 그때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어 하고 힘차게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나가는 거. 우리 인생이 뭐 항상 펴 있나요? 언제나 더러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뻔뻔스럽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고. 그죠? 나는 뭐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해야죠. 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캐톨릭의 신부님하고 우리 개신교의 목사님하고 얼핏 보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부님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이유가 뭐냐?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나 그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훨씬 힘들죠. 훨씬. 왜 그래요? 애들 시끄럽게 떠드는 거 한번 들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설교 준비 해봤냐고.
그죠? 애들 속속이네. 애들 그 사춘기 때 그냥 난장판 버리고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설교 준비해봤냐고요. 어떤 목사님 애가 가출을 했대요. 가출하는 그 가출의 아픔을 가지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쉬운지 알아요? 또 그다음에 신부님 혼자서 기껏 싸워요. 신부님끼리 싸우는지만 이게 또 부부 싸움이라는 게 부부의 냉전. 싸움은 또 우리 쉬워요. 냉전, 그죠? 닦아가지고 뭐 밥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먹고 뭐 이러면 이게 싸늘하게 그러고 올라가가지고 10분 있다 와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일인지 알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쉬운지 알아요? 왜 저 친구의 찬양이 안 올라오는지 알아요? 부부싸움하고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목사는 그럴 수도 없잖아. 누굴 시킬까? 누구를. 그러니까 목사가 훨씬 영적인 존재예요. 아세요? 그 모든 난관을 딛고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그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중단하면 안 돼. 중단하면. 어떤 때는 또 그래요. 뭐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찬양 못하겠대. 뭘 이해해? 지가 뭘 이해해요? 요셉이 자기 고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된다고. 이해 안 돼도 찬양하는 거예요. 뭘 이해를 해요? 지금 이 바울도 보면 이해가 됩니까? 자기 복음 증거했잖아요. 복음 증거했으면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빌립보에 가고 싶어 간 거예요? 우리 앞 스토리 알죠? 드로에 한상이 있었잖아요. 원래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 형이 막으시면서 야 글로 가지 말고 야 마게도냐인이 부르지 않냐? 환상 보여주면서 그래서 간 게 빌립보 아니에요? 그 갔으면 길이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근데 무슨 핍박만 있고 이거 얻어 터지고 옷 찢긴 바 얻어 터지고 깊은 감옥에 있고 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길로 이끌어 가십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 안 돼도 거기서 뭘 했어요? 찬양했어요. 찬양. 그랬더니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나중에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거기서. 그것이 오히려 큰 역사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성도들에게 찬양을 가르쳐야 돼요. 찬양을.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은 never stop praising. 그죠? 언제나 praising은 중단할 수 없어요. never stop singing. 찬양 부르는 거, 노래 부르는 건 결코 중단할 수 없어요. never stop praying. 언제나 우리 기도는 중단될 수 없다고. 계속하는 거. keep going.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오늘도 여러분들 뭐 수요일에 오셨죠?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온맘 다해라는 찬양이 있죠. 온맘 다해. 그 2절 보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님 얼굴 구하게 하소서. 그 다음이 참 가슴이 아파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뭐예요?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이게 뭔가 인생을 아는 사람이 지은 가사예요. 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순종하며 따르겠대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내 길 더 잘하시니 우리 찬양 있잖아요. 거기 보면 1절 뭐 길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 다음 뭐예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주님의 길 따르는 사람이 뭐 다 이해하고 따라요? 뭘 알아요? 알기는. 우리가 아는 게 뭘 게 많아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찬양 쉽지 않아요. 이해해야 찬양하겠다 하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찬양 못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 하라면 하는 거고, 그죠? 하나면 하는 거고, 헌신하면 헌신하는 거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나이 들어서 또 찬양하기 힘들어요, 그죠? 아까도 잠깐만 율동하니까 그 앞에 계신 박 집사님 밖에 나가시던데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화장실 갔다 오셨나요? 예. 화장실 가고 싶었겠지, 그죠? 그런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민망하게 이 나이에 왜 있을까? 인상적인 게 뭐냐면 한경진 목사님이 98세에 돌아가셨나 그랬잖아요. 그죠? 90세 때 그 신학교 가가지고 설교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90세 목사님이. 90세 목사님이 가지고 그 평안북도 사람 아니에요. 평안북도 신우주 사람 아니에요. 한마디 따겠어요. 찬양들 많이 하라우. 그게 메시지예요. 찬양들 많이 하라우. 숨 쉴 때 찬양하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이게 90 넘어서면 호흡이 더 가빠서 찬양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읽을 수 있는데 찬양이 안 돼요.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찬양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의 그 영적인 온도라는 것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뜨겁고 어떤 조건 속에도 찬양이 멈추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 살아나요. 영적으로 눌리고 어려움과 난관이 있죠. 지금 바울보다 더 악한 조건에 놓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다 낫잖아요. 그러면 찬양해야 돼. 그러면 찬양. 다시 한번 25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거 어떻게 된 인간들이야? 저 조건 속에서 찬양이 나오냐? 우리는 지금 신음소리에 쓰러져 있을 줄 알았는데 찬양이 나오네? 그게 복음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 메시지.
그러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게 뭐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죠. 지진 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찬송 부르면, 그죠? 어떤 것이 이게 물이 넘쳐나면 뚝이 터지듯이 뚝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뚝이. 그러니까 찬양으로 터뜨려버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계속. 옥토가 움직인대요. 문이 다 열려버리고, 우리 묶인 것들 있지요? 뭐 이것저것 묶여있는 게 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찬양은 뻥뻥 다 뚫려요. 뻥뻥. 뭐. 소화 안 되는 사람들이 찬양만 계속 해봐도 다 뚫려버려요. 찬양하라 자꾸 주역에 밤중에 먹으니까 막히는 거지. 변비인 사람들도 열심히 찬양해봐요. 주님 찬양하는 가운데 다 뚫려. 뭐든지. 마음속에 답답한 미움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찬양해보라고요. 막혔다가 다 뚫려버린다고. 우리 뚫어버리는 능력이에요. 뚫어버리는 능력. 찬양의 능력이 바로 그런 겁니다. 갇혀있는 거, 막혀있는 거 다 찬양하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무슨 이거 지옥 비슷하다 그러면 찬양 계속. 찬양하기 힘들면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죠? MP3가 있잖아요. 갖다 틀어놓고 계속 틀어놓으라고 계속. 그죠? 계속해서 나오면 그게 능력이 있죠. 제가 어저께인가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반주했던 노래 있어요.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인가요? 뭐 그런 노래 있죠. 뭐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오랜만에 들어서. 그래서 그거 무한 반복으로 틀어놓고 한 3시간을 틀어놨어요. 3시간을 틀어놨더니 그 아이패드가 뜨끈뜨끈해졌더라고. 그죠? 뜨끈뜨끈해졌는데 분위기가 달라져요. 분위기가 막 영적으로 임해가지고 뭐 내가 손도 안 넣는데 그냥 책이 자기 멋대로 떨어지고 정말이에요. 책창에 책이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옥토가 움직이나. 그리고 그거를 정리해서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들었던 책이 그죠? 이 멀린 캐로더스의 Power in Praise 이 책이에요. 이 책. 내가 우리 설교할 때 지금 인용하는 이 책.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설교하라고 난 떨어뜨렸다고 생각했어요. 옥토를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1970년에 나온 책이니까 이게 몇 년? 40년 전 책이에요. 그 책을 딱 보니까 이 멀런 캐로더스라는 군목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죠? Power in Praise 찬송 생활의 권능 이렇게 번역돼 나온 거라고. 그 책에 나온 게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홍대석이 하나님께서 찬양의 능력으로 다시 집중하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거기 1장에 나오는 예화가 이런 거예요. 짐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믿음 좋은 형제니까. 그죠? 아버지의 변화를 놓고 아버지 변화시켜주세요. 제발 이런 기도 좀 그만 좀 해요. 우리 맨날 누굴 변화시켜달라요. 그냥 변화시켜주세요. 한다 묻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기도시키면 맨날 그러잖아요. 뭘 변화시켜 주시. 속으로 그러죠. 청년들은 너나 변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순간인가 말씀 듣고 깨달은 게 뭐냐면 뭐 변화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현실을 찬송하자.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서 아버지를 보면서 변화시켜달라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식사 기도할 때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살아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옆에 존재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대요. 언급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텔레비전 보더니만 야, 나 같은 사람도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텔레비전 프로그램 봤더니 그 중독에서 뭐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 하나 오더라. 나도 될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되지요. 아버지가 그 자녀들의 태도를 통해서 자기가 accept 됐다는 거, 이 받아들여야 됐다는 게 느낀 거예요. 아버지가 치유가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변화될 대상이거든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죄인이라고 느꼈거든요. 문제라고 느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가 변하잖아요. 나 중독에서 변화될 수 있을까? 맞죠. 그때 이후로 변화가 됐대요. 그때 짐이란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년 동안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것 응답이 없었는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니까 하루 만에 변화가 되더라고요. 하루 만에. 이게 바로 찬송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게 고난이 와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허락하셨죠. 내 상황과 어려움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안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죠. 안 바뀌면 어때요? 맨날 뭘 바꿔달래? 맨날 뭘. 저도 옛날에 목회가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맨날 교인들 바꿔달라고. 교인들 바꿔주세요. 사실은 뭐 교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너나 바뀌어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바뀌면 어때요? 안 바뀌면 뭐 맨날 바뀌어야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뭐 말 많은 성도라 말 많은 거 그냥 품고 가면 되는 거지. 뭐 말만 지 손해지 내 손해인가 이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설교할 때도 성도들이 변화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때요? 저는 성도들 변화되라고 설교 안 해요. 그죠?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는 거죠. 뭐 내가 시키나?
그랬더니 잠만 잘 자요 요즘에. 그냥 설교하고 네, 소인 끝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하라는 거. 그리고 변화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놨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면 주님 변화시키는 게 내가 변화시켜요 그거를. 오히려 있는 그들을 찬송하고 받아들이니까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지 아버지가 변화되고 다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현실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있는 현실의 상황을 영접하십시오. 받아들이라고요. 왜 나는 이런 남편하고 사나? 왜 이런 아내하고 사나? 왜 내 자식들이 이런가?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나? 아닙니다. 하나님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찬송하십시오. 그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지만 옆에 살아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찬송하다 보면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또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보낸 상황, 내가 보낸 고난도 될 수 있죠. 내가 보낸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 영접해야죠. 그럼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되게 필요하니까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서 변화돼서 선으로 만드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합력하여 선을 했다. 합력이 뭐라 했어요? 스네르게오. 거기서 영어에 뭐가 나왔어요? 시너지가 나왔다. 시너지. 시너지가 나왔잖아. 여기 보세요. 이거 합력하여 선을 이룬 내용 아니에요? 아, 이 복음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여정 고쳐줬더니 감옥에 갇혔어요. 다 악 아니에요. 악. 옷 찢김 당하고 얻어 터지고 깊은 감옥에 있고 다 악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찬송했더니 난 몰라 이해 못해요. 그냥 찬송했더니 합력하여 선을 이뤘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복음 여도가 빨랐을 때가 어디 있어요? 알아서 간수가 식구들 다 모아놓고 그죠? 다 모여서 말씀 증거하게 만들어 놓고 다 변화되고 또 돈 받은 것 같지도 않죠. 상처 싸매주고 밥도 해줬대요. 밥도. 아 진짜 이래서 이제 목사가 할 만나요. 이제 밥도 먹었대요. 공짜로.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고 이 무슨 얘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받아들이고 현재 상태를 받아들이십시오. 자꾸만 그래 우리가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냥 받아들여요. 잠깐 강남 가서 잠깐 성형수술 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 이렇게 그래 크게 반대는 안 해요. 근데 크게 반대는 하지만 작게는 반대해요. 그냥 사세요. 그냥 살아도 돼요. 내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줄게요. 좀 한번 고려해 보라고.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냥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라고. 받아들이고 변화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지금 이 옥토가 움직여가지고 문이 열리고 다 도망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그 타러 간 줄 알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죠.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자결. 27절 보세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고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인도라 하니. 도망치지 않았죠. 왜? 살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도하려고. 이 전도의 기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가 글쎄 그 때리던 사람이 엎드렸대요.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죄수 앞에 엎드렸어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이제 뭐라고 불러요? 죄수라고 그러냐?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뭐예요? 영적 파워예요. 성도에게 이런 영적 파워가 있어야 돼요. 찌질이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죠? 아부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양아치같이 살면 안 돼요. 이게 영적 파워예요.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그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31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다 영접하고 그 다음 보니까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그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됐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찬양으로.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어렵던 뭐 난관이 있던 다 관계없고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짜 무조건 찬양부터 계속해요. 찬양. 그 무한반복의 찬양을 해보세요. 무조건 찬양을 해보세요. 찬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능력이 있어요. 찬양의 영이 임할 때부터 교회는 부흥해요. 찬양의 영이 임할 때부터 마귀는 쫓겨나가고요. 찬양의 영이 임할 때부터 우리 길들은 활짝활짝 열리기 시작한다고요. 찬송하십시오. 찬송. 뭐 어떤 스타일도 괜찮아요. 그 자기 스타일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교회니까 교회 스타일의 찬양이 있겠죠. 힘차게 찬양해야 돼요. 찬양 섬기는 사람들 있죠. 반주하거나 찬양 인도하거나 율동하거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천병이에요. 이건 적당히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 걸고 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소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 기뻐하시죠? 잘 보세요. 사람이 그래요. 기뻐하면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다 주시려고 그런다고요. 시편 37편 4절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 기뻐하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율동할 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렇게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탁 들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요? 얼마나? 이렇게 들면 하나님이 조금 민망해할 거예요. 탁 들면은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오늘 좀 일찍 와서 이렇게 봤더니 아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혜영이도 있고 가온이도 있고. 그 아이들 지금 뭐 1살 됐나? 1살 아직 안 되고 애들 많이 컸대 애들. 아기들 키우면요, 저한테 이 아빠 엄마들이 맨날 문자 보내요. 아기가 눈을 떴대요. 그럼 사람이 눈을 뜨지 눈을 감냐? 눈을 떴대요. 그러면서 놀랍대요. 눈 떠서 기뻐하고요. 그다음 또 문자가 왔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게 얘 발이래, 발. 그럼 사람이 발이 있지 발이 없나? 발 보래요. 발. 나하고 또 닮았대요. 뭐 그 발이 그 발인데 뭐가 닮았기는. 닮았대요. 그 다음에 뭐 뱃속에 있는 사진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사진이라 그래 그걸? 초음파. 거기에 그 얼굴이 나와요? 아빠 닮았대요. 웃기고 하는데 무슨 뭘 닮게 꼬뭇한 게 있는데 뭘 닮기는. 그 다음에 애가 혼자 뒤집었다고 전화 오는 집 있어요. 전화 오는 집. 목사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대. 우리 애가 드디어 뒤집었대. 레슬링 선수 시켜도 되겠대. 뒤집는다고. 못 뒤집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뒤집으면 돼. 사진 보내고 뒤집었다가 놀라고. 이게 뭐예요?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은요, 손들어도 놀라고요, 뒤집어도 놀라고요, 눈 떠도 놀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손들 때 기뻐하신다고. 야, 네가 손을 들었니? 너 이제까지 계속해서 이러고 있었지? 손 들었네. 손 들은 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그죠? 율동 안 하고 있다가 저 아저씨 율동 안 하는 아저씨인데 저 어떡하지? 저 율동 안 하다가 천국 오면 저거 어떡하나? 적응이 안 돼서 이제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은 열려가지고 넥타이 풀고 율동을 하기 시작해요. 와, 그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아기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 와, 놀랐다 그렇게 하는 건 아빠고요, 시큰둥한 건 아저씨예요. 그거 아세요? 아저씨 형이에요. 그건 아저씨 형. 아버지 형이 있으면 그거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아요? 그걸 특별히 기뻐하신다고요. 특별히. 그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기뻐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뭐든지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기뻐하는 자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 주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요, 은사가 넘쳐나요. 그 교회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신다고. 물론 뭐 그러지 않아도 주시겠지만 좀 줘도 넘치게 줘요. 넘치게.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일만 자꾸만 하니까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항상 이게 넘쳐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찬양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보니까 거기 뭐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거기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찬송하는 걸 통해서 우리 난제들을 풀어나가고 옥문을 열고 메었던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큰 지진이 나고 옥토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겠죠? 찬송의 힘이 강력한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겠습니다.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는 큰 지진과 옥토가 움직이는 기적을 맛보는 종들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